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제 목소리에서 이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은 게 맞네요. 네, 조계사의 법당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돼서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 했는데, 진짜네요. 거의 180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좀 제가 어색해도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법회 도중에 기침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 전에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딱 한 분이 있네요. 제가 오늘 법회 주제를 매 순간이 첫 순간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찾아뵈었는데, 이런 법문 주제를 정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일이 있어요. 진해에 제가 군법당에 있을 때 그 장병들과 있으면서 느끼고 배운 건데, 그때 장병 중에 한 명이 전역을 하고 저쪽에 와 있네. 아유, 배성아 반가워. 전혀 연락을 못 받았어요. 보통 DM으로 이렇게 연락을 애들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이렇게 있길래, 야. 여러분, 오늘 법문 주제가 매 순간이 첫 순간이라고 전에 들으셨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저 스님이 하실까 하고, 각자 생각을 하셨겠죠. 일단은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어느 법회 때보다 저는 오늘 가장 긴장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말 조심해야지. 가장 경직 아닌 경직, 긴장 아닌 긴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구례에 있는 화엄사로 가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가고 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서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삼위계를 받고 나왔을 때 우리 은사 스님이 이 화엄사에 안 계셨어요. 서울에 계셨어요. 그래서 내 도반이랑 스님 저 삼위계 받고 왔습니다. 20살 때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절에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없다시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대. 너 서울 와봤냐?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스님 안 가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구례 구역 가서 KTX 타고 올라와서 조계사 찾아와. 와, 저한테 진짜 진짜 여행이었어요, 여행. 지하철을 처음 타봤는데 그때 저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요 앞에 내려가지고 조계사 앞에 딱 왔는데, 야, 빌딩 사이에 이렇게 절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조계사 스님들은 내가 알던 스님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막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했는데, 앞전에 왔을 때는 조계사 청년의 법회여서 작은 법당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웅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네. 내가 대체 가서 뭘 해야 되지? 이 조계사라는 절에서. 그래서 오늘 법문을 제가 그동안 그 현역으로 병사 때, 그 다음에 군종 장교로 인간을 하고 한 스님으로서 이 계급장을 달고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같이 동고동록하면서 느낀 바, 또 앞으로의 수행의 목표를 정한 바, 그런 부분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전역하기 전에는 이번 법회가 마지막 법회일 거예요. 내 절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법회가. 그래서 아마 제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애들하고 지내면서 느끼고 배우고 앞으로 나라는 스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는 부분에서 정리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소 좀 부족함이 있고 다소 어리숙해 보여도 그냥 젊은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고 수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제가 덜 긴장하고 더 용기 내서 잘 이 시간 보내다 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법회 주제가 매 순간 첫 순간입니다. 매 순간 첫 순간. 여러분들은 이 족에서 법당이 익숙하십니까? 편하세요? 저도 이 삭발을 할 때와 승복을 입을 때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고 좋습니다. 근데 매번 고민과 번뇌에 휩싸여요. 익숙하고 편한데 왜 내 감정은 늘 한결같지 못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스님이 된 지는 10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어려울까? 근데 제가 30살일 때도 처음이었고 30살을 처음 맞이한 다음 날도 처음이었고 조계사에 제가 앞전에 오고 이번에도 왔지만 매번 처음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녀였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부모가 처음이어서 또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바라보는 이 지금이 현재가 또 나는 어색하고 처음이어서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 가족하고 지내는 게 처음이고 중학교라는 나이에 접어들어서 지내는 게 처음이고 성인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실수투성이겠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키우는 것도 처음이고 이 애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키는 것도 처음이었을 거고 다 컸다고 이제 술 마시러 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처음이었을 거고 매 순간이 처음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만약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아마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넌 아직도 그것도 못하냐? 넌 지금도 그게 어려워?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절집안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맨날 우리 스님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권선보다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의 이 가르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전역을 하고 화엄사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시작되겠죠. 그걸 이제 뭔가 훈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 우리 상자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진해에서 2년 동안 있었을 때의 일인데 한 번 수계법회를 하면 장병들이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이 한 번에 몰립니다. 그렇게 제가 딱 7번 다른 스님하고 같이 수계법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벌써 1000명, 2000명이 넘어가죠.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의도치 않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음이 힘들면 그냥 자긴 버틴대.
왜?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 수계법회 때부터는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200명, 300명, 400명씩 앉아있는 그 장병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는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군대에 들어오기까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쓸쓸하고 이 모든 안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확한 솔루션을 내려준 부모님이 계시니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녀가 이곳 부대에 있다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아니고 진짜 한 200~3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나머지는 한 번도 마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안부에 대해서 물어봐준 부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그러고 나서 2번, 3번, 7번에 걸쳐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생각을 더 깊게 해보니까 그 부모들은 또 어땠을까? 그 부모가 막 갓 태어났을 때도 있었을 거고 성장기 과정에서 자기 부모한테 배웠더라면, 자기도 그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자녀에게 그런 방법을 안 알려줬을까? 몸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알아서 찾아가죠. 근데 마음은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할 때는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친구로서, 여러분이 아끼는 그 소중한 어떤 존재를 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파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많고 많은 길이 있고 많고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앞에 있는 저라는 스님은 그 모든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은 끝에 내가 있는 법당, 우리 군에 있는 장병들하고 소통하고 나름 생긴 노하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고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MZ라고 불리우는 그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분명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외롭고 슬프고 행복하고 기쁠 때 나이가 중요하진 않죠. 나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행복을 마다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슬픔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스킬, 즉 기술이 풍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전반적으로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해법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늘 존재했으면 아마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우리 사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전통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은 역정을 내. 하던 거니까. 해오던 걸 중요시 여깁니다. 해오던 걸. 근데 그걸 두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꼰대도 아니고 시끄럽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젊은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왜 그런 전통이 생겼으며 늘 해오던 거, 우린 지금까지 이래왔음이다를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 이 법당에 있는 여러 보살, 거사님들은 왜 그 속에서 살아왔을까? 또 많은 스님들은 왜 하지 말라라는 말에 의해서 살아왔을까? 그래야만 내 수행을 지킬 수 있고 내 이 삶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 사건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어렸을 때 우리 스님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날 미워해서 내가 나가길 바래서 스님은 날 때리지 않았어요. 잘 되고 잘 컸으면 좋겠어서 너무 걱정하던 나머지 여기 안 갔으면 좋겠다. 넌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저희는 고백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그 자녀들한테 혹은 내 친구한테 혹은 내 배우자에게 그런 정말 순수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란 걸 한 번쯤 해봤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당에 어느 친구가 한 명 나오는데 자기 부모가 너무나 이 소위 젊은 친구들 용어로 찐 불자여서 늘 절에 다녔답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절이 어렵거나 막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님들도 저에겐 굉장히 친숙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종교가 불교겠네? 그 친구 종교가 불교였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랍니다. 흠칫했어요. 전 바로 물었죠. 야, 너 불교가 편하고 좋다며. 그리고 자주 나간다며. 근데 왜 종교가 불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 갓 고등학생 된 친구가. 불교는요, 스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좋고 편한 건 알겠는데 가서 내 시간을 할애해서 스님한테 가르침을 듣고 찾아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뭔가 희망적인 이 응원이 필요한데 절에는 그게 없는 것 같대. 야,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나도 우리 스님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만 진짜 많이 들었지,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거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 신도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님, 나중에 크면 큰 스님 돼야 됩니다. 스님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날 그렇게 키웠는데, 야,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머릿속에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하얘졌어요. 야, 지금 친구들은 절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에 대해서, 이 사찰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도 느끼고 있구나.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계사 법당에 계신 신저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 법문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문화에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가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고 작은 제 발행과 제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청년불교, 기존 기성세대들이 있는 어떤 그런 불교, 어떤 세대를 나누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누구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내 머리 색깔이 지금 어떻고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내가 내 마음을 케어하고 누군가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색깔인지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과 혹은 내 마음을 케어하겠다는 그 바람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보자. 어떻게? 이거는 좀 강제성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해드리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하지 않으면 도로함이 타불인데. 최근에 종단에서 많은 기사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선명상이라는 단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알겠어요. 매일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그 정도도 배려하지 못하는가? 제가요, 요즘 AI가 핫해서 비행에서 올라오는 길에 착륙을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 욕망은 결국에 오용락에 들어가는데 이 오용락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1년 365일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 시간 동안 행복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느냐, 인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이랍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행복이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그 시간이 통틀어 2시간에서 6시간 남짓이래요. 그 이상 되기는 힘들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분이요. 하루에 최소 5분씩이라도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프다, 화나면 화난다, 미운 원수가 생각나면 그 원수를 욕하더라도 그 원수를 욕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게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중에 씻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거울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보고 지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비춰줄 수 있는 그 거울이 필요하고 또 거울을 바라보는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대화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았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사람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용기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자비는 아무나 쉽사리 실천하고 나 자비심을 가질 거야 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게 자비가 아니죠. 굉장한 용기를 요합니다. 어떤 용기? 내 슬픔과 행복을 남에게 바램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용기. 다음은 그 어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슬픔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자 하는데 에게 뭐 그래라고 내 잣대를 들이밀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해 줄 수 있는 용기. 내 식대로 함부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용기. 그게 자비 아닙니까? 그런 자비를 갖춘 대화가 필요합니다. 혼자 내 마음을 점검하고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게 뭡니까? 상담, 교육, 명상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과 내 고충을 나눠줄 줄 알고 나눠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자,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두 번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용기까지 갖췄습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세 번째,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누군가
내 마음의 고충을 나눠주고 나눠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해결책이 분명 나름 생겨났을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게 정법인지 정법이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뭐 헬스를 할 거야. 오늘부터 나는 덜 울 거야. 치료를 열심히 받을 거야. 뭐 등등 뭐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불교의 이 많은 법문, 많은 가르침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운다고 해서 내가 바로 참된 불자이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잘못된 거겠죠. 하나를 알았으면 그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끝일까요? 그걸 한번 실천했으면 내일도 모레도 얼마나 오래 실천할 수 있는가 따라와야 내 삶이 바뀔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무지임을 바로 알고 좀 더 지혜롭게 변모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 불교는 모든 좋은 84,000가지 법문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실천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노력을 기하고 있고 이후에 남들과 그 마음을 나눠주고 나눠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었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자,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알고 대화를 하고 실천까지 할 수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포상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어주는 격려, 많은 이해, 깊은 관계, 인연, 여러분들에겐 사실 그런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친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아니죠. 내가 지금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면 당신 힘드시군요. 잠깐 이야기를 당신 행복하군요. 같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당신 뭔가 말하고 싶군요. 누군가 내게 와서 들어줄 수 있는 딱 그 정도가 격려지 않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있어서. 자, 그 격려를 바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 법문 주제인 매 순간이 첫 순간이라.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못할 수 있어요. 왜? 오늘은 또 처음이니까. 지금까지는 엄마 노릇을 잘했는데 지금은 또 못할 수 있어요. 왜? 60이 되어서 다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또 처음이니까. 매번 오던 법당인데 왠지 요즘은 뭐 싫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왜? 지금은 오늘의 또 조계사 법당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격려는 이 정도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언제가? 그냥 부모가 처음이고 자식이 처음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 불교 용어로 친다면 매 찰나찰나, 익숙한 찰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고 조계사 법당에 온 게 처음이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온 이 조계사 법당에 또 처음이고 오늘은 내 친구랑 왔는데 다음날엔 내 남편하고 왔네.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 어색한 게 맞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다고 알고 있고 이미 난 다 알고 있어라는 착각이 만들어낸 게 가장 많은 저기를
이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좀 공감을 바라진 않겠지만 박수라도 좀 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주저리 부저리 뭐 길게 혹은 어렵게는 안 했습니다. 제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다만 저는 매 순간순간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스님이에요. 이거 조계사 법회에서도 내가 법문을 잘해야지라는 욕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내가 오늘 조계사 법당에 온 많은 신도분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내 수행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당장 돌아가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오늘 조계사에서 여러분들과 이 법당에서 보낸 뭐 40분에서 50분 남짓되는 시간 제외하고는 오로지 저 혼자와 제가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래에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에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이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절에 돌아가서 내 방에 가거나 혹은 내 도반 스님들을 만날 때가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전하고 갔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인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 죄책감을 여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양심적인 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보통은 혼자 있을 때 제가 많이 느껴요. 혼자 있을 때. 저는 많은 불자님들이나 많은 대중한테 인정받는 스님보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칭찬하고 또 내 격려를 고맙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내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내 방에서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아갖고 다리도 한쪽을 이렇게 올렸다가 넷플릭스도 막 이렇게 해서 봤다가 콜라도 하나 탁 까갖고 하다가 뭐 때로는 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법당에서 밖에서 여러분들 만날 때 막 태도가 불량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잠깐 반짝했다가 절에 돌아가서 막 나태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범종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아냐? 그랬어요. 저희 은사 스님 법명이 우자 석자 스님인데 이제 빼박입니다. 저희 스님은 제 평생 은사 스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제가 생각을 했죠. 일단은 많은 경전을 섭렵해야 되고요. 법문도 막 일취월장 막 쫙 해야 되고요. 잘생겨야 되고 막 풍채도 좋아야 되고 위도 막 끝장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막 웃으시더니,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느껴봤는데 내가 느끼는 진짜 좋은 스님은 양심 있는 스님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양심 있는 스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뭐 4,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가장 근래에 제 마음을 많이 쳤어요. 표현이 내 마음을 많이 쳤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양심 있는 스님이 가장 좋은 스님? 저는 100% 공감되더라고요. 저는 막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 어느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상기시키고자 여러분들을 빌미 삼아서 전하는 제 포부예요. 훌륭한 스님, 막 경전 강의 잘하는 스님, 그런 스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다만
양심 있는 스님이 돼서 고로 그런 스님이 멋진 스님이라 그러면 그래 그런 멋진 스님이 되고 싶다. 근데 과연 그게 처음에 쉬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괴로워요. 뭔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나 지금 군종 법사로 있으면서 야 근데 내가 지난 법회 때 또 앞으로 할 그 법문 내용하고 이게 상충이 되네. 그럼 안 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는데. 근데 언제 가장 어떤 위로를 받냐면 도반들이 나한테 야 나도 그래. 괜찮아 뭐 별거 아닌 격려를 할 때. 별거 아닌 격려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인간을 21년도에 하고 이제 25년 올해 전역을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군법당에서 제가 뭘 했냐? 선생님 그동안 뭘 배웠고 뭘 공부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단지 그겁니다. 양심 있는 스님. 좀 더 나아가서 장병들한테 뭘 보고 뭘 느꼈냐? 아, 아이들은 절에 갔더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안 간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혹은 누구 하나 가까이서 관심을 주고 지켜봐 준 그 어른이 한 명도 없었구나. 다만 부모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철석 같겠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는 그런 역할이 향후 앞으로 불교계에 존재하는 많은 스님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선방에서 선을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승한 스님도 있고 수승하지 않은 스님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스님도 있겠죠. 그런 모든 스님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승가를 이뤘다고 하죠. 나도 승가의 일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어떤 몫이 있고 내 밥값을 할 수 있다면 내 밥값을, 내 몫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그 중에 작은 한 부분 혹은 그게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곳에 계신 여러 모든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배운 대로 실천을 해서 사회의 어느 위치에서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제게 묻는다면 저희 스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보지도 못한 채 손을 뻗었을 때 그 손 끝이 닿을 수 있는 정도 그 거리에서 항상 머물러 주는 게 우리 불자들의 위치와 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누군가한테 도움의 손길을 막 내밀라고 딱 팔을 뻗었는데 끝에 이 옷자락에 살짝 걸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주위에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그것이 포교를 하는 저희 또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자 지금껏 이 법당에 또 불가와 인연을 맺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 아마 우리 모두가 세상에 혹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갖추고 또 지켜야 할 그 거리가 결국에 그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 또 평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바램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소신적인 부분, 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제 진심 어린 부분을 오늘 이곳 조계사 법회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이게 법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스님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식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스님이 분명 계시겠지만 또 저 같은 스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삶에 만족하고 사는 스님도 있어요. 모르죠. 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내가 좀 아는 게 많아졌다고 또 여러분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고 칠판을 갖다 놓고 막 보드마카를 들고 설칠지.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마지막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이들이 이렇게 손을 힘든 상황 속에서 펼쳤을 때 늘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스님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진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같이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 포함 그런 불자 또 그런 신심을 키워나가기를 이곳에서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